앞뒤 옆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의견. 이제 우리가 로마서 14장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15장, 16장 두 장을 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14장을 오늘 한 번에 다 하기는 좀 무리가 돼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또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어떤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구원의 관계든 이런저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듣는다고 다 내게 아니라 깨닫는 순간 내게 되는 거잖아요. 깨달아야 돼. 아무리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돼서 영혼까지 올려야 돼. 우리가 막 찬양 지금 들을 때 막 너무 막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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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해 막 이러잖아요. 너무 그리고 평안해 그 영혼은 어느 때 편하냐면 평안해, 평안해 뭐 아무리 뭐 체면을 건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일어나 심판이 이를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를 것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다 말하였느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놀라지 않아요. 영화도요. 모를 때는 막 깜짝깜짝 놀래. 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막 정신. 자다가도 팍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런데 한 번 보고 두 번 봐봐. 그 다음에 저거 그 다음에 있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똑같이 산다면은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이제 그 길로 안 갈 거야. 다른 길로 갈 거야. 이러면서 우리 타임머신 타고 갔다가 가서 우리 인생을 다시 이제 가가지고 또 살라 그래. 그 인생을 다시 산다 그러면은 인생은 그렇지가 않죠. 한 번 살면 그냥 정하신 하나님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게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게 낯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지금 지나가는 이 모든 어떤 일들이 미래가 하나도 뭔가 낯설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내일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몰라. 그거에 대해서 뭐 궁금하지도 않아. 왜? 모든 인생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주관자이신 주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어요. 아니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근데 이게 이제 주님하고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 하나님 어느 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요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디를 가 너무 가고 싶은 데를 가. 근데 하나님 거기 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뜨시면 가게 하시고 아니면 그냥 그냥 내려놔도 괜찮고 뭐 어딘가를 뭔가를 내가 사야 돼. 뭐 되게 멋진 내가 어떤 건물을 사야 된다고 생각해봐. 저거 너무 갖고 싶어. 그런데 내가 저게 사서 내가 좋을 일인지 내 일생에 그게 불편할 수도 있는 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셔도 되고 안 주시면 주님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기도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도 두 가지는 약하더라고요. 아플 때 아플 때 욥도 그래요. 욥이 엄청나게 그 의인이잖아요. 욥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자랑할 만큼 사탄한테 자랑했잖아요. 근데 욥이 유예에서 받느냐? 그처럼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이제 사탄하고 딜하잖아. 그냥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만큼 동방에 그 큰 부자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한번 쳐봐. 오늘 한 날 그냥 재산 싹 가져가. 거기다가 자식들 다 데려가. 10자식을 다 데려가. 한 번에 그냥 재앙으로 인해서. 그리고 부인마저 하나님 죽으라 욕하고 떠나가. 그런데 자기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몸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때 그전에도 다 하나님을 감사했어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욥이 자기 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야. 내가 따지지는 못하고 나중에는 막 따지잖아요. 막 자기 난날을 저주하는 거야. 내가 왜 태어났냐? 내가 나는 날 그냥 하나님이 우리 엄마가 젖을 먹이지 못해서 아주 나를 죽였더라면 아니 엄마가 자식을 젖을 못 먹여서 자식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엄마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아니
배우자 떠나는 것보다 자식 잃어버리는 게 더 오히려 이 어떤 그런 스트레스가 되게 높대요. 그런데 그냥 그 기도를 보면은 야, 욥 대단하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뭐 반항한 거예요. 자기가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이것도 하나님 때 저것도 뜨니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너무 아프잖아. 그러면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그 다음에 죽음 앞에서 그죠? 안 하겠어요? 살려달라고? 이 두 가지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죽을 때 하나님 뜻대로 하셔서 이렇게 잘 안,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기도보다도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뭔가 부끄러움이 없고 또 죄송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조심스럽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했나? 이게 항상 이게 늘 주님 앞에 죄송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것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내가 지금 힘들어? 왜 그러겠어요? 힘들기 위해서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더 좋은 것을 나를 완전히 고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그런 모든 걸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 가지 감사하게 돼 있고, 모든 걸 주님 앞에 의지하게 돼 있고, 주님 앞에 맡기게 돼 있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거룩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모든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13장, 14장에도 계속 너무 지나치게 너무 힘들게 살지 말라. 너무 힘들게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이거야. 네 신앙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지 말라. 예. 이거는 힘든 게 아니야. 너한테 무거운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야. 먼 게 아니야. 이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셨잖아. 내가 널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힘든 거야. 방법을 알면 사실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가지 주님의 주신 경륜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 우리에게 향한 의도, 주님의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나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진리가, 우리 주님이 우리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래서 주의 영이 거하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해야 돼요. 되게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면 이제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야. 오늘 말씀이 이제 다른 의견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부제목으로 따지면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런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판단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믿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사람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실수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모든 것들을 어떤 때는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어떤 때는 우리 생각이, 어떤 때는 우리 의견이, 어떤 때는 내 체험이, 내 경험들이 주님의 어떤 그 말씀을 앞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래, 그거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때 이제 먹는 것에 관한 문제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이때뿐만 아니라 모든 그 고대 모든 시대에는 신들이 다 있었어요. 신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우리가 이 선지서에 보면은 너의 신이 얼마나 많은지, 너의 성읍수보다도 너의 신의 수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특히 로마 시대 때이잖아요. 로마 시대 때는 고기를 가지고 오는데, 고기를 팔아. 시장에 와서 고기를 파는데 그러니까 로마 우상을 한번 거기 거쳤다가 이제 팔아야 되는 게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데 이제 그걸 다 알잖아요. 로마의 그 우상에게 다 한번 올렸다가 내려온 것들을 이제 팔고 있으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거 가지고 여기는 먹는 거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날에 대해서 이제 두겨가지고 엄청난 지금 이제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지금 안식일이 지금 우리가 지금 주일날이 있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뭐 토요일, 그래서 안식교라는 것도 그래서 나온 거고, 또 특히 중요한 거는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항상 다니는 게 매일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1년에 3번 나온대요. 처음에 부활절, 4월달에 부활절, 그 다음에 11월에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12월에 성탄절, 그리고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아예 안 나오고도
그러고도 이제 또 뭐 천주교나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면은 자기 결혼식을 교회에서 했다, 성당에서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크리스찬 이런 일도 많은데 우리는 이제 그런 범위는 떠나고 그거는 정말 내가 볼 때는 그건 진짜 우리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주일날만 뭐 이렇게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때도 유대인들은 절기가 있었잖아요. 뭐 유월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추수감사절 또 그 전에는 또 이런 뭐 속죄절 무슨 또 번제니 그 제사 드리는 또 형식 시간들이 또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 날들이. 그러니까 모든 날들을 어느 날을 특정의 날을 정해서 되게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그리고 또 특정한 또 그 음식이 이제 우상을 통해서 나왔다 그래서 이건 부정한 걸로 따지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교회 안에서 엄청 시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로마서에 너네들 이걸 가지고 싸우는데 그런데 비판하지 마. 판단하지 마. 남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제 어떤 왈가불가 너희들이 뭐 그런 거 가지고 논하지 마. 막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때 정도면은 간단한 게 아니라 엄청 심각하게 이제 이게 성경에 기록해야 될 정도로 심각했던 거죠.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되게 많이 해요. 우리가 주의 영이 거하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는데 주의 영이 자유하면서도 그 자유의 어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도 이제 보면은 제가 늘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여기서 막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주신 섭리와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 주님의 모른 이루신 말씀의 어떤 언약들, 구원의 하나님의 그 능력들 이런 거를 정말 감사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냥 어차피 오늘은 주일이니까 가야지 하고 이런 거라면은 이거는 그냥 교회 밖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오늘 무슨 시험을 쳐야 돼. 뭐 요즘 공무원 시험들 막 주일날 하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무슨 자격 시험들, 자격증 시험들 주일날 많이 해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서 시험을 치르는데 가는데 또 오늘 당직도 서야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서야 되는 당직을 안 쓸 수는 없잖아. 근데 오늘 주일인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가긴 가. 그러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는 거야. 주님 앞에 예배할 장소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교회 밖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거라고 얘기해서. 근데 여기서는 싸울 필요가 없는 게 결론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10절에 우리 차라리 결론을 먼저 보고 얘기하면은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야.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해 보니까 보니까 무슨 일이냐 모든 걸 하되 우리 중에 7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걸 알고 나면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의견이 자기의 신앙이 자기의 경험들이 이게 너무 주님의 어떤 말씀을 앞지르면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한마디로 주님이 내면에 주님 계시고 우리 심령 안에 주님 거하시고 그럼 너 안에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 그럼 하나님이 자기의 기쁨을 우리에게 두고 우리에게도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으로 어떻게 두시냐면 소원으로 두고 일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일치가 되면 아무 싸울 일이 없는 거야. 다 주님 앞에 맡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내 뜻이 너무 주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집안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야. 자기 어떤 강한 사람, 내 의견이 관찰이 안 되면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진짜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우리 중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있어? 누구를 위해 살아? 주를 위해서. 그럼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있어? 아니야, 주를 위해서. 우리 죽으나 사나 다 누구의 것이야? 주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다 우리를 주관하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 가면 주님이 주관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 사실 죽는 것도 똑같아요. 죽는다는 소식도 이제 우리는 어차피 다 가는 거예요. 뭐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 뭐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코미디, 뭐 유명한 국회의원, 뭐 스포츠맨들, 뭐 예술가들 다 가잖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다 간단 말이야. 우리도 죽는다고 하면은 똑같아요. 우리도 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막 할렐루야 막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좀 심각해지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세가 달라. 받아들이는 어떤 재앙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고 마음 자세가 달라. 우리는 이제 뭔가 주님을 먼저 생각하겠죠. 그리고 주님의 모든 뜻에 죽고 사는 건 주님 앞에 달려 있으니까 주님 앞에 맡기겠죠, 그죠? 그 자세가 달라. 그러면 주님이 또 우리를 만져주시겠죠. 그리고 우리한테 하나님이 또 살아있을 때 베풀지 못했던, 받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또 크신 거기에 대한 위로와 또 말씀을 주시겠죠. 그럼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때 가서 나중에 나는 간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젠 끝이고 나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하고 짠 하고 가는 거예요. 예. 재앙도 마찬가지. 재앙도 우리 없을 수 없어요. 재앙 우리한테 더 있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도 더. 왜냐면 고난이 유익이라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연단이 많을 수도 있어. 그래서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말씀 속에 나를 단련하신 후 내가 정같이 나온다고. 하나님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단련하신 후 연단하셔서 정같이 나오게 하시려면 우리가 더 삶이 더 안 믿는 사람보다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냐? 똑같이 우리가 막 고통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야. 우리는 자세가 다르다. 받아들이는 자세가, 마음 자세가, 그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래서 지금까지 잘 이기면서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또 세월이 약이겠지요 이러면서 노래 불러가면 그 노래가 왜 나왔겠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기를 위로하려고 세월이 약이겠지요. 근데 진짜 세월 지나가면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요. 원래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어떤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우리 체질에 예수님을 채운 거야. 주님으로 날마다 의지하게 되고 주님으로 완전히 이게 이제 신앙이 이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섞인 뭔가 주님과 하나 된 주님과 임마누엘 같이 가는 이런 신앙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하나하나 인생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특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달라졌어요? 진짜 주님의 은혜구나. 말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또 잘됐다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못됐다고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범사가 다 주님의 은혜인 거야. 그 은혜 살면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의심하는 비판하지 마.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성경에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보니까 저도 옛날에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정말 얼마나 이게 제 말을 알아듣는 게 진짜 은혜더라고. 나는 말 어렵게 하지 않아요. 어렵게 할 줄도 몰라요. 전 지금 말이 되게 쉽거든요. 근데 내 말이 어렵다는 사람이 있어요. 와, 저것도 기적이다. 난 말을 되게 쉽게 하는데 왜 이 말이 어렵지? 이것도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짜 못 알아듣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이 정말 생명의 말씀을 왜 못 알아듣지?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아무리 좀 맛있는 갈비라도 어린이한테 줄 수 있냐? 그거 먹일 수 있어? 애기가 아무리 맛있는 갈비라도 이제 이도 안 난 그 아이한테 줬다가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날 응급실 실려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아니 근데 목회자인데 왜 어린아이라고 얘기하시지?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성도라도 하나님의 정말 동행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장성한 자의 분량급에 들어가는 거고 아무리 신학자의 박사라도 뭐래도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못 알아먹으면 진짜 어린아이야.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를 대한다. 고린도 교회 한 얘기. 고린도 교회가요 엄청난 은사가 많았던 교회잖아요. 고린도 전후서 보면은요 아주 은사 완전히 12장, 14장, 13장은 사랑장이고 다 은사주의야. 그러니까 오죽 너무 답답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야. 네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미래를 갖다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네가 모든 태산을 옮길 만한 태산을 옮겨요 믿음으로.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린아이인 거죠. 고린도 교회는요 엄청난 은사가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은사를 제일 많이 다룬 장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다뤘어요. 예. 왜냐면 되게 신령한 교회였어.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다 가지고 있어,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은사에 빠져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우리가 주님을 닮으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나와야 되고, 또 인간에 닮은 사람이, 인간다운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냥 완전히 신앙에 그냥 몰입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신령한 아주 그냥 신비주의자가 되다 보니까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들을 안 지키는 거야. 그래서 별 사건이 다 일어나는 게 고린도 교회야. 고린도 교회는 그냥 은사도 많았고 엄청난 신앙이 많은 것 같고 아주 그냥 정말 장난이 아니었었어요. 고린도 교회,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전후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신령아들 대한 것 같이 난 너희를 대할 수 없어서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는 거야.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우리는 진짜 믿음이 많아가지고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어린아이 같이 얘기한다니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고. 이제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할 거냐? 지금도 못해. 내가 지금 신령한, 내가 영적인 얘기 너희 해도 너희들은 그런 거 못 깨달았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서 깨달아야 돼. 깨닫는 게 은혜야.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한 짐승이야. 깨닫는 자가 영생한다고 얘기했어요.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알아가는 거야. 주님이 뭐를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잘하는 것, 그냥 100가지 잘하는 것보다 한 가지 싫어하는 거 안 하면 좋은 거야,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죠? 다 잘하는 것보다 한 가지 싫어하는 거 안 하면 좋아. 우리는 이제 우리는 참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비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말씀을 찾아서. 요한복음 7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마.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공의의 판단은 주님의 판단으로 판단해. 그러니까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성을 가졌는지, 어떤 죄악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 더러운 이 추악한 죄악들을, 이 사악한 죄악들을 어떻게 씻겼는지를 우리가 그걸 알고 난다면 절대로 비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옛날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도 사람은 가면서 달라져야 돼. 변화돼야 돼. 야고보 4장 11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 비방하는 자가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장이다. 네가 하나님이야? 판단하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네가 누굴 판단해? 그럼 네가 하나님의 월권행위, 하나님의 권한을 네가 대행하는 거야. 이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이거는 어디 진짜 회사에서나 어느 정말 이런 어떤 집단 사회에서 위에 지도자가 있는데, 그죠? 그거를 아랫사람이 위에 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질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명령해야 되는데 밑에 사람이 대통령처럼 행사를 했다? 이거는 사형이야. 무기징역. 이거 엄청 질서를 파괴하는 거라고. 이건 나쁜 거라고요. 야고보 4장 12절 말씀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는 사실 좋은 마음에서는 좋게 나오겠죠. 근데 나쁜 마음으로 이거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그냥 비판이라고 안 보고 참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간한다고, 이간의 영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절에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거를 말씀에서 일일이 다 찾아서 여러 번 말씀해 드리는 거야.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는 너에게 다른 사람으로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도 판단하지 않는데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행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주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권한을 대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췄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벌을 줄지 하나님이 상을 줄지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있잖아요. 성경의 잠언의 말씀에 보면 남의 말을 하는 것이 별식과 같아서 깊이 속으로 내려간대. 남의 말하는 게 별식과 같대. 별식은 특별한 맛있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잖아. 남의 말하는 게 맛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는 있어요. 사람들은 할 수는 있어. 근데 이것도 남의 말하는 것도 습관이야. 이거는 고쳐야 돼. 내가 고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못 고쳐. 죽었다 깨나도 못 고쳐. 고칠 수 있는 우리에는 그런 선한 게 우리한테는 그런 고칠 수 있는 작용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사실은. 그래서 누가?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 조용히 입술을 좀 지키고 여기다 파스콘을 좀 세우시고 좀 자크를 좀 잡으시고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죄송해요. 또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십자가 보혈을 또 깨끗하게 다 지워주시고 그래서 한 번 또 회개하고 아예 안 하고 습관이 돼버리면 그냥 그대로 그냥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러고 가는데 한 번 하고 또 죄송해요. 두 번 하고 죄송해요. 벼도록 또 낯짝이 있지. 한 10번 하고 나면 그래도 좀 조심하지. 그러면 10번 할 거 5번 줄이고 5번 할 거 4번 줄이고 3번 줄이고 딱 없어지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줄여가면서 가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 얘기가 항상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내가 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완전히 얻었담도 아니야. 내가 다 잘 했다는 거 아니야.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주님을 향해서 신전의식. 그러니까 주님을 늘 앞에다 두고 그냥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야. 할렐루야. 옛날에는 정말 많이 판단도 많이 하고 특히 여기서는 인간적인 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어디까지나 성경적인 영적인 믿음 안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거 하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영이 판단이 안 되면 육도 판단이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고쳐지는 건 원영에서 고쳐져야지 그림자에서 고쳐질 수가 없어요.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지 범사가 잘 돼도 영이 안 되면 언젠간 망해. 이 땅에서 근데 잘 되네? 너무 잘 되네? 죽을 때까지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하나도 어려운 걸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언제 망해? 죽은 다음에 망해. 그건 더 크게 망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시편 73편에 그죠? 아삽이 그 사람이 찬양에 완전히 그냥 뭐 대단한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 하잖아요. 야,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아주 너무너무 쉽게 죽고 저들 교만하고 저들의 엄청난 부족한 게 없어. 저들의 소득은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대단해. 저들의 권력과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삶의 모든 형통과 건강까지 해. 죽는 것도 장수해. 와, 진짜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진짜 그냥 막 깨질 것 같은 얼음에서 살얼음 판에서 막 걷고 이렇게 막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그냥 달랑달랑 간신간신 살아가면서 항상 그냥 늘 부족한 연약한 마음으로 늘 한 번도 그냥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막 크게 큰 기침만 못하고 그러고 그냥 조심스럽게 살아가는데 쟤들은 그때도 죽을 때에도 너무 근심 없이 가. 아삽이 그래서 시험 들어서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님을 떠날 뻔했다 이거야.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알았대.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그렇게 졸지에 황폐 파멸로 들어가는지 시간도 안 걸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았대. 이 땅에 잘 살아도 하늘나라에 가서 복 받는 게 진짜 복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인생 잘 살아도 뭐 어떤 노래에 그런 말이 있더라.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뭐 그런 가사도 있더라고요.
아니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막 그러고 살잖아요. 막 자식들까지 막 챙기고. 돈이라면 다 모든 어떤 짓을 다 해. 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사람이 악할 어떤 그런 짓거리들 다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없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 사람들만 잘 살고 우리는 안 되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데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사도 바울도 나도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으신대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는 걸 우리가 판단해?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는 거야. 내 자유인데 왜 내 자유가 너의 입술에 오르고 내리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4절에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그게 악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무튼 판단을 하지 말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조목조목 한번 찾아봤고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상의 음식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 명절날 되면은 집안에서 지금은 이제 많이 조금 현대화돼서 조금 이제 그런 일이 조금은 이제 줄어들겠지만 옛날에 저희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뭐 어른들이 뭐 그냥 하루에 그러니까 1년에 제사가 막 열 몇 번씩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거 정말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엄청나게 고민했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제사상에서 나오는 음식조차도 먹는 게 꺼려지는 거예요. 그 다 절하고 우상인데 그리고 또 제사상에 절을 하는 어떤 교회에서는 형제들이 모여서 많이 싸워요. 우리 목사님은 제사해도 괜찮다고 하던데 그래갖고 제사하는 그것도 또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또 같은 형제인데 우리는 우상 절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서 이제 막 싸우는 사람들 있어. 거기서 뭐 된다 안 된다 막 이런 거. 또 심지어는 음식을 먹는다 안 먹는다 막 이런 진짜 참 처음에는 갈등이 많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저 같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제사상에 절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 우리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아니야 마음에는 없어. 그런데 형제의 또 그 평화를 위해서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나 마음에는 없지만 그냥 나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건성으로 하는 거야.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걸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그냥 인정해 주라는 얘기야.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거 가지고 너무 많이 싸웠잖아. 진 같으면 그러는 거야, 진 같으면. 근데 그 사람이 신앙이 장성했어. 하래도 안 해.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먹지 않을 수 있는 자기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위에서 볼 때는 그래. 근데 그때는 진짜 용납이 안 됐어요. 그때는 용납이 안 됐어. 근데 그래도 그러는 시간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거든요, 사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조금씩 신앙이 성장하고 뭔가 더욱더 영적인 깊이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까이 주님의 어떤 뭔가 옆에서 체험하면서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 믿음을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성경 있잖아.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 신앙과 청년의 신앙과 장년 신앙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년의 신앙에 딱 들어가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잘 알았어. 알았으면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이제 이런 얘기가 나가서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니요, 저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한테 있는 거야. 네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저가 세움을 받으리라. 이는 저를 세우시는 이는 권능이 누구한테 있어? 주께 있으니라.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판단하시고 주님이 더 잘 알아서. 그러면 마음은 뭐냐? 우리 마음은 이거죠. 오늘 말씀 중에 이 사람이 이 마음을 중요한 거야. 그걸 판단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세요. 여기 오늘 6, 7절 말씀처럼
7절 말씀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위해 사는 자가 없대. 자기 위해서 죽는 자도 없대.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산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신앙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죠. 당연히 주님이 아는 것은 쳐다도 가까이도 만지지도 보지도 않고 서지도 않아요, 그 자리에. 그렇다고 해서 내 신앙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사람은 아직 어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냥 받아들여 줘. 뭐라고 비판하지 마, 판단하지 마. 그냥 뭐라 하지 마. 뭐라 하지 마세요. 사랑이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그런 글도 썼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뭐라 하지 마. 괜히 시끄럽게 해가지고 막 너무 요란 떨지 마. 왜냐면 아무리 내가 완벽하다, 신앙이 어쩌다 하더라도 나도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이 볼 때 그렇게 완벽하게 살면서 하는 꼬라지는 정말 아니네 라고 그러면 누가 욕을 먹어요? 예수님이 더 욕 먹는 거죠. 아니 왜 예수님이 뭘 잘못했다고 욕을 먹냐고. 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욕 먹이게. 아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뭔가 조금 믿게 보일 때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야, 네 애비가 누가 아니 걔가 잘못한 거지. 그냥 아비가 잘못 키운 거 아니잖아. 요즘 뭐 누가 키우나? 다 지들이 알아서 잘하는 거지. 아비 말 듣나? 어미 말 듣나? 안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또 할 수 있는 자, 할 수 없는 자 너무 하지 말라는 거야. 남의 하인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이건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2장 1절에도 우리가 지나왔지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똑같은 일, 뭔가 같은 것을 하면서 같이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네가 니를 판단하는 거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은 많이 하고 말은 더디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진짜 모든 범사에 조심해야 돼요. 요즘들은요 진짜 주의할 게 많아요. 젊은 아이들한테 절대로 어느 학교 나왔냐. 요즘 이제 그거 알죠.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야. 어느 학교 나왔냐, 직장 어디 다니냐. 이제 몇 살까지는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심지어는 결혼했냐, 애 몇이냐, 하나 안 난다면 왜 안 나냐, 하나 나면 왜 안 나냐, 하나만 나냐, 둘은 나야 되지 이러면서 다음에 성생활까지도 간섭하는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명절 때 안 모이는 게 잘난 사람은 가겠죠. 뭐 해가지고 막 공무원 막 해가지고 막 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막 가겠지. 그냥 어디든지 막 스스럼 없이 거침 없이 다니겠지. 근데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부족하다고 간 사람한테 그냥 뭐 야 너 뭐 어느 학교 어디 이번에 이제 수능 봤잖아요. 야 어느 학교 지원했냐. 말하기 전까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요즘은 그런 프라이버시는 좀 지켜줘야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지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꼰대라는 소리 듣고 그래서 어른들 이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그렇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눈치를 봐야 되는 시대야. 범사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 영적인,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인간적인 어떤 습성이나 버릇이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습관들이 고집들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는 영적인 부분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영적인 것을 고치려면 영적인 것을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못 고쳐요. 어디서 고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기서 바로 잡아야 돼. 이게 여기서 항상 모든 이게 우리가 11장까지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12장 4절부터 이제 3절부터 이제 16장까지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모든 처음에는 은사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가르치는 거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도 우리가 또 알다시피 이제 뭐 시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권세 거스르지 말라. 이 나라에 대한 정치에 대한 권세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이 여기 와서는 이제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물로 그냥 남을 판단하지 말라. 여기 대해서는 정말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 사람들은 다 달라요.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잖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왜, 뭐가 달라요? 우리는 신의 하나밖에 없다 해서 하나님이야. 모두는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천주교는 하늘에 계신다 그래가지고 하늘님이라고 했다가 하늘님이 하나님으로 된 거야.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근데 천주교 십자가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냐? 그리고 기독교에서 뭐라 그러고, 야, 십자가를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십자가가 최고의 이게 중요한 사실인데 니네들은 왜 예수님을 뺐냐? 막 이래서 싸우면 해답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이것뿐만이겠어요? 살아가는데 무궁무진한 다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 주장으로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싸워. 집이 하루아침에 지옥이 돼버려. 그렇지 않아도 맨날 우리는 인생 전쟁인데 필요 없는 것까지 전쟁 피우고 살 게 없잖아. 그냥 주님 앞에 맡겨. 그러면 주님이 맡기는 순간 주님이 하셔. 안 맡기니까 주님이 안 하셔. 맡기는 순간 주님이 다 하셔요. 우리는 좀 지혜롭게 부드럽게 좀 뭔가 조금 순수하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점을 통해서 나는 좀 내려놓고 주님으로 뭔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뭔가 좀 영적인 면이 좀 영적인 데서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면 육적인 건 좀 달라야 되잖아. 영적인데 기도 많이 하고 막 그 말씀 많이 보는데 안 달라져? 이건 약이 없어. 그냥 포기해야 돼, 이거는. 그런데 영적인 분에서 달라지고 주님으로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뭔가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하면요, 쌓은 선에서 악이 나올 수 없대. 쌓은 선에서 선이 나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대. 그러니까 우리는요 좀 뭔가 좀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항상 신전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좀 뭔가 변화되어 가고 역시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라고 그런 소리를 좀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